안녕하세요. 광야에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저의 지난 영적 일기를 보면서 이제 좀 정리가 돼서 그 정리된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알고 또 이해함으로써 저희 신앙이 깊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속 그리고 봉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대속과 봉헌의 신비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이 번제물로, 봉헌이 예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대속은 더 이상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고요. 봉헌은 무엇을 드리는 전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적인 여정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보다 먼저 대속과 봉헌이 어떻게 하나의 사랑의 순환 안에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속이라는 단어부터 짚어볼게요. 흔히 대속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느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느님은 진노의 신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걸 삼위일체식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느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고요. 지금은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내면에서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를 벌로 해결하신 사건이 아니고 사랑으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느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품기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껴안으신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대속은 벌이 아니라 사랑이고 형벌의 종결이 아니라
사랑의 일치예요. 이제 봉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봉헌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나 행위를 드리는 어떤 전례적 행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짜 봉헌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워서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내면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봉헌한다고 할 때 그건 이 고통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식의 거래가 아니에요. 고통을 겪는 나 자체를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 순간 내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나는 비워지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대속의 신비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역사적으로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면 봉헌은 그 대속이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영적 사건이에요. 이 봉헌이라는 비움에 대해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같이 볼까요? 그분은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나의 중심성을, 즉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를 사랑의 관계 안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교적인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대속과 봉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만남을 얘기해 보죠. 대속은 하느님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신 사랑의 흐름이라면 봉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응답의 흐름이 되는 거죠. 대속은 하느님이 너를 대신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신 사랑이고, 봉헌은 인간이 내가 나를 비우고 당신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응답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나와 하느님,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상호 내재,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은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고 나는 나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로 사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대속의 궁극적인 완성인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 질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영적 질서에서는 주고받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는 게 곧 받는 거고, 비우는 게 곧 채워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봉헌은 무슨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속은 형벌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그 대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은, 대속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 값을 치르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랑의 사건이죠. 봉헌은 인간이 하느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서 그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응답이에요.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내면, 영혼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 안으로 스며든 사건이고, 봉헌은 인간의 사랑이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랑의 순환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이 아닌 사랑의 상징으로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